여러분, 우리 어저께 기브롯 핫다와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기브롯 핫다와의 약속은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정말 좋은 것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좋은 거 받았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승리가 때로는 심판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면요, 여러분이 받았던 좋은 것들이 진짜 좋은 거예요. 감사는 좋은 것들이 좋은 것 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기브롯 핫다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특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길갈의 약속입니다. 이 길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떤 약속인가? 그러면 묵상할 때 먼저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 원치 않는 이 노예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에서 원치 않았어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매맞고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리 오라면 이리 와야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고,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 이 1차적으로는 수치죠. 수치예요. 이런 무능력했기 때문에 사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우리의 무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노예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큰 두 번의 노예살이를 했는데, 그게 애굽의 노예살이, 요셉 이후에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70년간 했었어요. 이 두 차례에 걸친 노예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그들의 노예살이는 그들의 무능력이었다기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실수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그들을 선민 삼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그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능력했죠. 뭐 전쟁도 잘하고 모두 잘했으면은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을 테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으시려고, 교육하시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런 게 다 소용없어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안일함을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예살이, 이런 불편함, 자존심 상함, 이런 치욕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지만, 잘 배웠지만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무능력이 이유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가 원치 않는 내 삶을 살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수치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수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애굽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불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수치인 거예요. 애굽 사람처럼 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거,
세상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처럼 되려고 했던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수치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는 수치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렵다면, 힘들다면 거긴 하나님이 분명히 큰 그림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거, 힘들다, 불편하다, 이것이 힘들도다, 계속 편한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수치인 거예요. 수치. 그게 진짜 수치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듯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뭘 수치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보다는 애굽에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던 거.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보다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거. 이거 수치인 줄 알으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동경해요. 세상처럼 되어야 돼. 교회는 세상을 본받아야 돼.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세상의 것을 도입해서 교회를 다 바꿔야 돼. 세상을 동경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끄집어 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진짜 수치인 거예요. 수치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이 사실 이 길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일제의 강점기에 우리 수치가 뭔지 아세요? 일제에게 탄압받고 박해받았고 우리의 말과 글까지 빼앗겼고 심지어는 우리의 이름마저도 빼앗겼던,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았던 거, 이게 수치입니까? 수치죠. 그런데 진짜 수치가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독립을 방해하고 돌아가는 상황만 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일제에 부역했던 거, 일본 사람처럼 되려고 했던 거, 정말 민족의 수치란 말이에요. 이게 수치예요. 이런 게 수치예요. 일본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게 수치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를 살고 외세의 말발굽이 짓밟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단단해졌어요.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결과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여러분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만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가 뭐냐?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상태로 돌아가려면 항상 부딪혀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힌다고요. 교회에 계속 시끄러워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삐짐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항상 시끄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한 교회는 조용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예요. 소리가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뭘 평안이라고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치가 뭔가? 오늘 이 마지막 날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길갈의 약속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이후부터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길갈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길갈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고 백성 되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약속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양자 되면
양자로 호적에 딱 올라가는 순간, 잉크에 도장을 딱 찍는 순간 권리가 이양돼요. 아버지의 양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이 상속돼요. 아버지와 자녀 되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삼아주시면, 진짜 자녀 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원들과 모든 능력이 여러분께로 건너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길갈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뭐가 수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살이 했던 거 힘들었지, 불편했지. 그런데 내가 사실 너희를 다듬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뜻도 모르고 그 본심도 모르고 매일 편한 거 찾아다니면서 자기 상황만 보면서 애굽 사람처럼 되려고, 세상이 부러워했던 거 가지려고 나를 떠났던 거, 그거 진짜 수치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내게 된다. 이거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요즘에 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미국 조지아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막 구금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가서 빼내오잖아요. 수갑 다 풀어버리고 전세기 띄워서 다 데리고 오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다 수갑 차고 쇠사슬 차서 앉아있을 텐데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지금 뭐 신문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오히려 막 미국 정부를 탓하고 지금 뭐 되게 난처하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해 봤나요? 조지아에서 구금된 이런 건 참 불미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그걸 볼 때 우리나라가 참 많이 컸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 된 게 얼마나 다행이구나. 힘이 없었다면 그러고 있겠죠, 계속.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백성이 포로 잡히면 항공모함이 출격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강력한 나라의 백성 된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되고 백성 되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래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했고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요,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줄 텐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였어요. 외적인 표징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내 몸의 할례를 행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과 물줄기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진짜 할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세상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루겠으면 물줄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어렵겠죠.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불리한 정황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지 않는 것에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무리 불리하지만, 아무리 어렵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이게 시쳇말로 남는 장사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뭘 이루고 뭘 벌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난 엄청난 거예요. 이거랑 맞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단했어요. 상황의 불가피성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더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뭘 했냐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10절에 가니까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평지에서 그날 저녁에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뒤에 조금 읽어보시면 그동안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싹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딱 그쳐버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 먹고 살았는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유월절 딱 지키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딱 없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갑자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먹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조건은 뭐냐면 예배하라는 조건, 예배를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이유로 예배가 사라졌어요. 다시 여러분 삶의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예배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내 마음속의 예배 아닙니다. 실체적이며 본질적인 예배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다 길갈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그것밖에 안 돼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고 백성 되는 놀라운 비결을 소개했잖아요. 인간 김동원 목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결론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아멘하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이런 게 없다면 이 새벽에 왜 모여서 새벽잠 설쳐가면 이거 왜 합니까?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진입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울 때예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지금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가 초대 사령관이 이제 두 번째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힘겨운 전투를 했기 때문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않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할례 못하겠어요.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이며 본질적인 예배를 내 삶에 이루지는 못하겠어요. 저는 늘 마음으로 예배할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순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돼서 모든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부여심 우리께로 넘어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막강한 정부의 보호를 받아요.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가지고 놀지 못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협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 없는, 자녀 없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버려져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하라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할례 행하면 전투 못 하잖아요. 할례 먼저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바로 다음날 사업 뭐가 있는데요, 시험이 있는데요, 또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며 본질적인 예배를 이루셔야 돼요. 마치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너희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겠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백성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면 요구하시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광야 노중의 난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는 4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뭐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죠. 여러분 그 귀찮은 게 요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요구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에 정말 합당한 삶이 됩니다. 채무자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실전의 경험도 많지 않았지만 모세처럼 노련함과 능숙함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의 장점은 어렵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는 신앙이었어요. 그럼 그것이 그의 승리의 발판이 되었어요. 어려우니까 지금 말자. 힘드니까 건너가자.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한 2주 정도 늦었습니다. 제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15일부터 20일까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반기를 준비코자 합니다. 저는 6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강력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사랑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적지만 정말 강력한 공동체. 여러분 수가 많다고 강력한 거 아닙니다. 강력한 공동체, 내실과 본질에 충실하고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서 이 다사랑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고 어려운 국면들이 전화위복되고 새 생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